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배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한 절씩 서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저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삼도가 진주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소서를 보고 있는데 전번째 세 번째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번 주일 날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들이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이 화목된 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 전벌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수직적인 관계를 전번주에 말씀하셨다면 2장 후반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끼리, 특별히 모든 크리스찬들끼리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됐지요.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들이 서로 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 밑에서 다 하나 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서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이제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시민이요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많은 민족이든지 또는 문화든지 원수와 같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크레이니안 사람들하고 러시안 사람들은 적군입니다.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일본인들을 또 적과 같이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영걸 제너레이션은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DNA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레이셜 텐션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었던 흑인들과 백인 사이에도 그러한 텐션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이러한 적군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민족이나 또한 문화들이 더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과 아랍 나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원수지간으로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람들을 나눌 때에 구분할 때에 딱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라고 딱 같이 나눕니다. 이 세상에서는 딱 두 종류의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Either me or others. 너무나 이기적인 또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생각하기에 항상 그들은 inside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outside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유대인이십니까? 아니면 이방인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유대인들 계십니까? 이방인이십니까? 누구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유대인이 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당연히 이방인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대단한 자부심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프라이드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하고 다른 이방인들하고 디퍼런시에이트 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할례를 받은 민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무할례, 할례를 안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그 모든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고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았다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말했을 때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과 같은 사람,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필요가 없다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복음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화해하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창세전부터의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간에 막힌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벽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건데 그거는 이제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사이러스 왕을
그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그 세컨드 템플은 AD 70년에 이제 로마 궁전의 군인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졌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당시에 템플이 있었는데 그 템플을 보게 되면은 6가지 디퍼런트 섹션이 있었어요. 지역이라든지 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홀리한 게 뭐예요? The Holy of the Holy,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 지성소에는 첫 번째 성전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두 번째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속죄날, 대속죄절 거기서 속죄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홀리 플레이스, 거기에는 이제 성소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매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거기 가서 일을 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속죄하는 곳이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뜰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는 또 여성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맨 마지막에 끝에 아웃사이드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기에는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더 이상을 들어갈 수가 없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은 맨 끝에만 있었던 거예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으로 이 모든 벽들을 다 허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 지성소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족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패밀리는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한 몸을 이룬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교회를 가리키죠. 이 교회는 로컬 철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니버설 철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니버설 철치라는 것은 이 지구 안에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집, 또한 교회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유니버설 교회라는 것입니다. 민족이라든지 언어라든지 피부라든지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달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가정이면, 교회든 나라든 민족이든 온 인류는 다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별로 또는 지역별로 또는 언어별로 또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다 한 가족으로 살 것입니다. 이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서로 나눠지고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언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그러한 모든 디퍼런스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유니파이드 갖고 우리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방해가 되었던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졌던 것이 그 당시에는 그때 가면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릴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20절,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들의 복음대로 믿은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그 위에, 코널스톤 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 믿는 모든 사람들, 유니버설 처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다 코널스톤, 모퉁이 돌 위에 건물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I am a Jew. I am a Korean Jew. 저는 유대인입니다. 한국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놀라지요. 코리안 주가 어디 있어? 뭐 러시안 주라든지 뭐 다른 주는 있겠지만은 코리안 주. 그럼 저는 말을 합니다. 내 큰아들의 이름은 아이잭이다. 막내 이름은 사무엘이다. 이거 비블리컬 네임 아니냐? 성경에 나오는 이름 아니냐? I am the father of Isaac, so my name is Abraham.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웃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그 세상적으로 말할 때에 우리 이방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 또한 잊어버려야 되지 말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여기서 이 생각하라는 말은 think라는 게 아니고 remember, 기억하란 말이에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장 1절에서 10절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꼭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한때 전에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들도 한때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진정 마음속 깊이 알고 믿는다면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와 다른 민족의 크리스찬들을, 우리와 다른 민족의 그 크리스찬들을 대하는 온전한 퍼스펙티브,
관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고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돌이켜보는 것은 참 중요하고, 우리도 한때는 죄인이었었다는 것을,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구리가 되었을지라도 올챙이였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향하여 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가 이제는 과거에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배를 당하거나 또는 과거에 얽매이며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습을 우리는 완전히 망각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죄인이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멀리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멀리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화목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이방인들, 다른 주님의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이러한 수평적인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화목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왜 그러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배소에서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떠한 것을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화목하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또는 빠르게 수평적 화해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할 때는 다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할 때, 그러지 않을 때에 하루가 무의미하고 별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우리는 먼저 항상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목적을 가지지 않고, 교회의 참된 목적을 우리가 가지지 않고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모임 또는 우리가 reconciliation, 화해를 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셜 클럽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같이 임해져 있지 않은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의 모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도와주고 화해하며 또 타민족 사람들과도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실 때에 외모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온 교회가, 유니버설 철치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지어 원수까지, 여기는 사람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그 적대감을 다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몸으로 모든 것을 다 허무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장벽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입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등급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건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민족이 원수같이 지냈던 민족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섬기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제자들, 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저들을 통해서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길 원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생각나시죠? 탕자의 비유라는 것은 좀 적합한 그 프레이즈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큰 아들과 작은 아들, 그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화평하게 잘 지냈을 것 같아요. 큰 아들이 이 작은 아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원수같이 생각했겠죠. 모든 것을 반이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 방탕하게 다 쓰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받아주고 아버지가 사랑해주고 그냥 큰 잔치를 벌였을 때 이 큰 아들은 이 작은 아들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라면 미워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뭐였었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그 서로 믿는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나 또는 미워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안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아버지의 날이에요. Father's Day, 그죠? 예, Father's Day입니다. 아버지 데이, 아버지 날입니다. 자, 혹시 그 아버지 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버지 학교 갔다 오신 분이 있으세요? 거기 남자만 가는 데니까. 아버지 학교 갔다 오신 분이 있죠? 예, 저도 오래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학교도 있어요. 나중에 생겼는데. 어머니 학교 들어보셨죠? 어머니 학교 갔다 오신 분도 있으세요? 오케이, 몇 분 계시네요. 예, 아버지 학교 또는 어머니 학교. 거기에 저는 어머니 학교는 안 가봤지만 어머니 학교에는 뭐가 슬로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학교에서 모토라 그럴까요?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게 모토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아버지가 으뜸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영적으로나 또는 모든 면에서 건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살아야 온 가족이 화평하고 또 잘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자, 이 산다는 뜻이 뭐예요? 거기에는 이 산다는 뜻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희생이 거기 안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죽음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가 희생해야 또는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또 지금 제가 말한 그 애널로지를 여기에 어플라이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 예수님이 희생해야, 예수님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주인으로서, 교회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집의 아버지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희생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를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14년 넘게 이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교회를 지키시고 충성스럽게 섬기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희생하고 섬기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또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필그림 교회도 살았다고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아멘. 그리고 또한 너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봉사부 팀장님, 그리고 매주일,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점심으로 섬기시는 우리 타니아 집사님, 또 앤디 집사님 어저께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수고하고 계시는 또 친교부 팀장님, 또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시는 우리 또 엘리 집사님,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예배부 팀장님, 전도부 팀장님 있으면서도 교회 구석구석 봉사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 생각할 때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항상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또한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감사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마르다의 정신 때문에 교회 봉사하는 일에 너무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 때문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소홀하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가진다면 우리가 왜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선한 일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우리가 확실한 온전한 이유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먼저 우리가 잘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모든 일을 계속해서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고 또한 많은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